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노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뭐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중심축을 바꾸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 뻗어져 나가 있는 중심축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여러분 중심축을 바꾸라니까. 그게 사람 중심입니까? 아니면 육신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의 수준이 나 중심의 수준을 갖고서는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것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내 수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수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래서 내 주장, 내 거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예수를 주로 고백해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귀에 자꾸 제가 들었어도 또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들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지? 아무리 들어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니까요. 내 수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의 수준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리 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창세기 6장 4절로 5절처럼요. 네피림 육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준 나 수준 되면요. 우리의 기준은 돈, 육신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이 붙잡고 있는 육신 거 그걸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육신 것이 왜 안 필요합니까? 그치요? 그치요? 근데 우리의 삶이 육신의 중심을 두고 사니까 그래요. 거기에 중심을 사고 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 세상의 네피림을 이기는 비밀은 방주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승리하는 비밀이 방주라니까 방주.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방주 운동이 뭡니까?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속에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비밀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축을 자꾸 바꿔요. 여러분 기준을 자꾸 바꾸세요. 표준을 바꿔야 돼요. 창세기 11장 1절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가 높아지자.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이름을 걸고 높아지자.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렇죠?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이란 자체가요. 그냥 난 돈을 벌어서 나는 1등이 됐어. 이것도 성공이지만 뭐냐? 내 밑에 나를 다 무시하는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내가 최고가 되는 게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우리 이름을 내걸자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걸자. 이 축을 바꿔야 돼 표준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 떠나야 돼요. 떠날 때는 다 놓고 떠나야 돼. 내가 가졌던 옛 거 다 놓고 떠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다 놓고 떠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과거를 발판 삼고 하나님 자녀된 인생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요. 하나님 자녀된 새로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을 바꿔야 돼 중심축을. 그래서 오늘도 뭐랍니까? 믿음 자체를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게 하셨다. 믿음으로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린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또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또 하나가 이거 뭐냐,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확증하셔야 돼. 복음에 대한 확증, 구원에 대한 확증, 생명에 대한 확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확증하신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뜯어버리라니까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문제로 가가지고 자꾸 포장하면 포장할수록요 손해예요. 흑암이 그것을 역사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져라 한 적이 없어요. 믿으라 했지.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신다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신 거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거지.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걸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나와요? 내 열심, 내 노력. 그거 안 하니까 낙심, 절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뿐 놓으라니까. 여러분이 놀 때 하나님 붙잡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그래 많이 자랑을 해요. 그렇죠? 낙심할 거 없어요. 낙심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심한다는 자체가 뭐가 있다는 거야 아직도?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 시체 있는 무덤가에는요 원망의 소리가 없어요. 불평의 소리가 없어요. 낙심의 소리가 없어요. 근데요 살아있는 현장에서는요 낙심, 불평,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확증하셔야 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참된 즐거움과 평이 많은 거예요. 자꾸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니까. 자꾸 포장해가지고요 침진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제 눈치, 교회 눈치 볼 거 하나도 없다니까. 뭐로 눈치 봐요? 보고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눌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요 자유한 인생을 사세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한 거지. 그렇죠? 진리를 놓치면 묶이는 인생이 돼버려요. 오늘 이 말씀들을요 잘 붙잡아야 돼요. 아,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창세기 3절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구나. 그럼 우리가 고백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주인 고백하라니까요.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몸부림치면서 하지 말고요. 예수 주인 고백하세요. 안 되면 진짜 주가 내 인생의 모든 겁니다 라고 여러분 진짜 눈 감고 모든 것에서 주를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영원한 축복이 나타나는 그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자 보세요.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대요. 그치요? 진노하면서 구원받았대요. 왜 진노가 임해요? 안 믿으면 진노가 임한다니까요. 광야길 가는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고 있는데, 그치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안 믿으니까, 그치요? 안 믿으니까 고스란히 그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생명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광야길에 있는 인생처럼요,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치요? 아직도 안 바뀐 나의 과거의 나를 가지고 오늘 살고 있으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지나간 이전 것을 딱 붙잡고, 그치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게 일어난 문제 사건 앞에 복음으로 해석할 수 없을 뿐더러, 그치요? 그 과거에 있는 상처와 생각과 사고가 오늘 나를 붙잡고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눈만 떠버리면 구름 기둥이 떠 있는데요, 뭐.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할 게 없는데요. 또 제가 제 주장이 있군요. 그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집안에 숨는다고 모르겠어요? 그치요? 뭐라 했어요? 만나 안식일 날 전에 이틀치 하라 그러고 하루에 한 번만 딱 먹을 거, 그치요?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욕심쟁이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이틀치 3일치 모아가지고 집에 놔뒀어. 하나님 모를 것 같죠? 그치요? 모세는 몰랐어. 여호수아는 몰랐다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여호수아 모세 눈에 누가 불평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원망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왜요? 육신의 눈을 가졌으니까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겠어요? 그런 인간들의 집에 있는 만나 항아리에 있는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만나는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세요. 불평하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 찾아내는 방법을 보세요. 어떻게 돼요? 전 백성아 나와봐라. 그랬더니 한 민족 한 족속이 뽑히고요. 그 족속 중에 나와버렸더니 한 가문이 뽑히고요. 나와봐라 했더니 한 나라를 모세가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딱 집어내 버리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고 안 들켜 다행이다.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 그렇죠?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 나 혼자 하니까 모르겠지. 집에 꽁꽁 싸면서 모르겠지. 아니요. 사단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요. 영적 존재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눌리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묶기를 한 적이 없는데 혼자 스스로 거기 묶여 가지고 내 양심에 걸려 가지고 이게 내놓지도 못하고 나에 묶여 가지고 내 자존심에 묶여 가지고 창피에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예요. 연약한 거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부림치려 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렇죠? 그 상태 그대로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주님이 이 부분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주 재앙이 끊어졌는데 아직도 붙잡혀 있다니까. 연약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내 생각이 묶여 있고요. 내 마음의 상처로 묶여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인생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묶여서 40년 가냐 아니면 해방받고 40년 가냐 이거예요. 복음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 생명의 구원의 언약 되신 주님 붙잡고
확증하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확증의 십자가를 여러분 속에 붙잡으세요. 10절에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지요. 보세요. 원수 되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니까. 그렇죠? 화목제물. 자, 화목해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니요,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살 거예요? 무엇으로 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확증시킬 거예요? 그리스도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2절에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뭐로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비밀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노하심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진노받을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세요. 그죠? 복음의 빛 앞에 나와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라니까. 그걸 누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한 거예요. 능력의 그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흑암이 이기는 분은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내게 있는 포장지를 다 뜯어야 돼. 그렇죠? 내 스스로 뭔가 자꾸 얹혀져 있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빛 앞에 낱낱이 딱 드러내야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요. 서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자꾸 내 인생 문제를, 우리 가문의 문제를 들춰내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뭐하러 그걸 들춰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들춰낸다고 해서 여러분 절 보면서 아이고 목사가 저러네 이러면 여러분도 속는 거예요. 그렇죠? 저 또한도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저 또한도 오늘 하루 종일 예수 주인 고백 안 하면 제 인생도요. 저도 모르게 영적 흐름이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거 한다니까. 내 영적 상태가 다른 길로 가 있어요. 왜요? 내 옛날에 좋아하던 거,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혔던 거, 그걸로 흘러가고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 흐름을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단이 오만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 나타나야 여러분 속에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야 행복하죠. 자꾸 뭔가 모르는 건 묵직한 거 붙잡고 있지 말라니까. 그렇죠?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선포해 버리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귀신은 항복하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릎 꿇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릎 꿇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할 때 흑암 무너져요. 다른 걸로 흑암 안 무너져요. 절대. 그렇죠? 여러분의 행위로 흑암 절대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해도 흑암은 안 무너져. 아이고 조금 하네. 박수. 그죠? 초전에 아이고 조금 잘하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사단은 박수지만 결국 그 영혼은요. 흑암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만족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에 살면 안 돼. 복음 누려야지. 그래 행복하지요.
그래 행복하고 뭐 하는 거냐?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서 내 육신껏 조금 벌고 그거 놓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분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니들도 할 거야. 그렇죠? 위임하셨다니까, 위임.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이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 제주 한빛교회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위임하신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선교사로 위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현장 선교사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목회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딱 와닿으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나 육신 성공의 수준 표준 그거 가지고 살다가 수준 갖고 살다가 그냥 알고 구원은 받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중심축을 이동하라는 거야, 빨리. 복음 누리는 인생에서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야.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생명 누리는 자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응답이에요. 오늘 돈 벌러 왜 가십니까? 그치요? 돈 버는 인생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치요? 여러분 인생에 이 직장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간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여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치요? 제가 이 제주 한빛교회 온 게 우연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응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뭐 하라고요? 살리라고요.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하면 즐거운 인생 사는 거고, 예수님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 자리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께서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위해서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렇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죠? 이제 쭉 읽어 나가면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내가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도 처해본 거 다 알지만, 다 경험해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게 최고의 상급이야.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를 확인하시고 오늘 분명하게 확증하세요. 딱 확증하시라니까. 확증. 나는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 난 내 평생에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겠다. 이게 여러분 인생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 통의 카톡을 딱 받았는데요. 행복한 얘기지요. 목사님, 제가 이분한테 구원의 길 영상을 보냈는데 그분이 그 구원의 길 영상을 듣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이 꼭 전해야 구원 얻는 것처럼 보이지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작은 카톡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구원의 길로 그 영상을 보고 영접을 했대요. 그 영접기도 있잖아요. 그거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대.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주인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만 보내주라고. 여러분이 보낸 구원의 길 하나가 생명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생명하고 구원 얻게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요 진짜 새로운 복음의 인생으로 걸어가길 축원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 안에서 확증해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나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 주신 은혜 응답을 가지고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거다. 이 가치 있는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참된 은혜와 응답이 우리 모든 삶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참된 구원의 확증과 확신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1000번째 75번째 드리는 강권사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아닌 복음으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 후대 현장 살리는 믿음의 축복들을 보게 하시며 그 은혜 속에서 교회 현장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육지에 있는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저로 계신 권사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자료 현장 위에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확증 가지고 증인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제전백교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